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컨트롤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성경 구절을 따로 띄우지 않습니다. 아이들 성경을 직접 찾고 읽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화면에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형식에 있어서 좀 유치하고 또 가벼울 수 있으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먼저 잠깐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을 처음부터 다 나누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3가지였습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뭐였었죠? 뭐였었어? 훌륭하다. 와, 일주일 전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진짜 훌륭하다. 네, 그래서 가족, 돈, 여행이라는 가치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대답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가치였습니다. 맞아요. 건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돈과 여행과 건강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4가지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가 가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돈도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여행을 이번 주에 다녀온 친구도 있고 또 갈 친구도 있겠지만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난주에 이와 같은 4가지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저 4가지 가치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다 완전히 깨져버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 어느 분이 임종을 해서 누워있고 가족들이 옆에 있어서 슬퍼하는 그러한 그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 돈이 뭐가 필요하지요? 필요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 가족들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가족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여행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4가지의 가치들이 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4가지를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표현이 있는데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 네, 저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 나라가 어딘지 생각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지 않을까.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민인 사람 있어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나라에 속했다는 그러한 말을 국민으로 표현을 하지만 예전에는 백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지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즉시 하나님 나라 시민이자 국민이자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면 세상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의 백성이자 세상 나라의 백성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된 사람도 역시 이중 국적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와 같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8가지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8가지는 다 다룰 수는 없고 지난주에 다루었던 2가지와 그리고 오늘 새롭게 다룰 2가지, 총 4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뭔가 반대의 가치가 부딪히는, 조금 어렵지만 역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했죠. 표현이 반대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어떻게 슬플 수 있는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난함과 행복함이 어울릴까요? 가난함과 행복함이 어울릴까? 가난하다는 것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대로 가진 것이 적어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살림살이가 어려움. 가진 것이 없어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지요. 지난주에 절대적 가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연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1년에 진짜 수백만 명이 된다라는 거죠.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과일 한 조각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에 죽어가는 그러한 아프리카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곳에서는 음식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스페인 토마토 축제라고 검색하면 저러한 사진이 나올 텐데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넘쳐나니까 토마토에 몸을 아예 그냥 담근 사람도 있어. 또 토마토 어떻게 먹어? 더러워서. 다 버리는 거지. 먹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음식이 하도 넘쳐나가지고 저렇게 막 축제를 하면서 더럽힌 음식을 다 내어다 버리는데 그 토마토 하나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스페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이들 그리고 친구라고 할 때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가난과 행복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그냥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는 안 읽어도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때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뒤에 죄인이 되었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끊어지고 단절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생겼냐면요, 말씀을 드렸죠. 뭐가 생겼다고 했지? 마음에? 여기서부터는 기억이 안 나는구나. 뭐가 생겼다고 했지? 맞아, 구멍. 맞아요. 그래서 큰 구멍이 생겼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마음에 큰 구멍이 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텅 비어진 그 구멍의 마음의 구멍에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장독이 있는데 밑이 깨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게 물을 퍼다 날려도 그 장독은 채워지지 않아요. 밑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밑이 깨진 장독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어요. 죄를 지어서 인간이.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지난주 어떤 것을 예를 들었냐면 먹을 것 좋아하고, 또 게임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또 운동으로 마음을 채우려 하고, 또 여자 남자친구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지난주에 두 사람이 여자친구로 마음을 절대 채우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막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음이 허해서 자꾸 어떤 것으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요. 돈, 승진, 성공, 명예, 또 어른들도 똑같아. 여자친구, 남자친구. 근데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그러한 사람들 되게 많대. 결혼했는데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대.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죄지,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런 것을 왜 할까? 이 허해진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어른들도 이 마음에 큰 구멍이 있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언제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일까? 아까 말했던 대로 먹을 것, 여자친구, 남자친구, 게임 이러한 것들로 막 마음을 채우는 일을 하다가 문득 이러한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와요. 내가 게임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는데 내가 게임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라는 그러한 허망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구나. 청년들과 인스타그램 활동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될 때 무엇을 채우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비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 되면 그 사람은 어떠한 것을 원하게 되냐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다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큰 구멍이 있었어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된 사람들이 얻게 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행복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죠.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진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역설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해하며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애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애통이에요. 성경 구절에 나오는 애통의 뜻은 더 강하고 더 깊어요. 그러니까 내 가슴을 막 치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러한 큰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애통이라고 말했어요. 지난주에 물어봤었죠. 여러분들이 가장 슬퍼하고 크게 울었던 적이 언제였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답을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가장 크게 슬퍼하며 울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이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울 일이 없었는데, 정말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펑펑 울었다고 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교회에 자라왔고, 초등학생 때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불 꺼놓고 다들 막 크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친구들 막 구경하면서 쟤는 저렇게 우는구나, 쟤는 저렇게 콧물을 흘리는구나, 이렇게 구경만 했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중학교에 가서 또 이제 그 학창 시절 때에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구나. 숨을 쉴 수가 없고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숨을 쉴 수가 없고 막 어쩔 할 수가 없어서 막 그때 울 때에 그때 복음의 말씀이 기억나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진짜 믿어져서 그때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고 말했죠. 그때가 가장 제가 크게 울었던 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슬퍼서 막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할까? 자,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내 죄 때문에 슬퍼서 회개하며 우는 사람은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애통하는 것은 회개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건데, 내 죄 때문에 슬퍼서 애통해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행복한데,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텐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정말 받게 되어요. 아까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기로 음성을 듣지는 않았어도 영호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게 너무나 내 가슴에 실제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때 너무 말로 따뜻할 수 없는 따뜻함을,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서,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아주 목사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면서 크게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행복한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누구누구야 너를 사랑해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주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한 분 저와 함께 계시면 저는 다 괜찮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원해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또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는 거죠.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방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불 정리 다 하고 왔어요? 깨끗해진 상태에 있나요? 아니면 막 어질러지고 왔나요?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래서 이 깨끗함의 의미가 뭔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불가피하게 가져와야 하는데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다 영어를 하죠. 그냥 보겠습니다. 청결,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clean이에요. clean은 더러운 것을 치워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깨끗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그냥 하려고 했는데 물어봐야지. 뭘까? 깨끗함 표현한 단어. 순결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P자로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대답하지 말고 네, 퓨어예요. 퓨어. 그래서 이 퓨어와 클린의 차이가 있어요. 클린은 더러운 것을 치워서 깨끗해지는 거고 근데 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원래 자체가 깨끗해. 원래 자체가 오염된 적이 한 번도 없어. 뭔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결하고도 완전한 깨끗함이 퓨어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청결함, 깨끗함이 클린의 깨끗함을 말하는 걸까? 퓨어의 깨끗함을 말하는 걸까? 두 개 중에 뭘까요? 클린일 것 같아요? 퓨어일 것 같아요? 클린, 퓨어. 네, 정답은 퓨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박수 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겨요, 얘들아. 너희가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봐. 너희들의 마음이 원래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마음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아니지. 인간의 마음이 그럴 수가 없지. 우리 구약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뭘까? 뭐라고 생각해요? 1차원적으로 나오는 게 뭐지? 뭐 똥, 뭐 코딱지 뭐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유치원 애들 좋아할 텐데 너희들은 별로 유치하지 그런 거 1차원적이지. 근데 그러한 그 더러운 것들 것보다 더 더러운 게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원래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그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이거는 여기 안 나와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퓨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해되니? 한 번 더 할게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퓨어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 몇 점짜리로 보실까? 전병호 목사 한 70점. 더가스펠교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 80점 이렇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볼 때 몇 점짜리로 보시냐면 100점짜리로 보십니다. 100점. 하나도 흠이 없는 100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사람은 100점의 깨끗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100점의 순결한 퓨어의 마음이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진 마음은 100점짜리 퓨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게 되면 아까 말했던 대로 마음에 큰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새 마음이 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똥보다도 더 더러운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10점도 아니고 20점도 아니고 빵점짜리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100점짜리가 되어서 너는 깨끗해, 너는 의로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즉시 죽었어요. 언약궤 잠깐 만졌는데 즉시 죽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져서 100점짜리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기억해요,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큰 세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서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8번째 복입니다. 가로 빼고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저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바꾸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 몇 주 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듯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이 그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고 했는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라고 말했죠? 설명을 했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어리지만 여러분이 점점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힘들어져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도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라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십자가 지고 따르다가 이제 못하겠다 하고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지. 십자가를 지다가 너무 힘들어 못 해먹겠다 하고 이것을 내어 던지고 자유롭게 살래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지. 왜냐하면 만약 정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나 못해 하고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가게 될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집에 같이 사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굳이 말 안 할게요. 제가 알아차려서 요즘에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지옥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 계셔. 엄마 아빠도 없을 가능성이 커. 거기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있고 거기는 굉장히 뜨겁고 뜨거운 불이 가득한 곳이야. 한 다음에 이제 세뇌시키기 위해서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렇게 물으면은 천국 딱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어린 아이도 설명을 해주면 지옥이 무섭다는 것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임을 알아요. 그런데 누가 지옥에 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만 지옥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되게 힘들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더 느끼게 될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든데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그냥 포기하는 거야. 나 못 따라가겠다. 나 못하겠다. 십자가를 내어 던지고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을 얻게 되는데 어떠한 행복이냐면 첫 번째 복과 같았습니다. 파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렵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어려서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는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힘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과 행복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내어 던지지 말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이해가 안 되지? 네, 이해될 때가 올 거야.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될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선생님들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영상 하나만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주 옛날 영상인데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쉬워요. 영상이.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좀 뭔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밝게 막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십자가 지고 따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십자가 안 지면 다 지옥이야 가짜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원래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어리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어서 오늘 그 주제의 문구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